저희가 아까 끝날 때 찬양을 불렀었죠. 영광 안에 서 있네. In the glory I will stand. 예, 조슈아 밀즈가 지은 곡인데 제가 이걸 한국엔 제가 이 곡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베스트 글로리 첫 번째 앨범에 주는 나의 영광이요. 예, 그 노래랑 사실 세트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게 벌스고 어느 게 코러스인지 구분은 안 됩니다. 근데 예, 그분이 그걸 구분해서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뒷부분 영어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Every miracle you have for me. 마지막 부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기적들. 그것이 in the glory 영광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in the glory I will stand 영광 안에 서야 된다. 그런 가사입니다. 이제 번역을 했지만 한글로는 다 표현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영어로 아까 우리가 함께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강력한 믿음과 또 충만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전신 갑주를 입혀주십니다. 믿음의 히어로가 되십시오. 영광 안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많은 것들이 쉬워집니다. 치유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또 예언하는 것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이 이런 귀신들의 역사가 쉽게 축사됩니다. 떠나갑니다.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굳건히 서 있는 한 원수는 나를 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영광 안에 사십시오. 이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다서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그냥 육성으로 기도하는 거 다 여기 들어가지만 특별히 이 안에는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가 분명히 포함된 것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믿음 그리고 수치심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방언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방언 기도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할 때. 아멘. 그리고 뒤에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 14장을 여러분이 참고로 오늘 메시지와 함께 한번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2장에서 은사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러한 그 지체들 눈, 코, 입, 그죠? 손, 발 다 다양하지만 통일성 있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 유기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사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각양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교회 가운데 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은사 테스트 했잖아요. 예, 여러분 가운데 다 은사가 하나 이상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그 방언의 은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은사 때문에 은사가 너무 고린도 교회가 강하다 보니까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지 못하고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만이 역사되기 시작하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거 제일 좋은 길이다. 이 말은 이 길을 통해서 은사를 활용해라.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 14장에
은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은사를 두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다룹니다. 예언의 은사가 그만큼 그때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밸런스를 잡아드리고 바른 신약적인 예언의 은사를 성경적으로 제가 너무나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그냥 예언이라는 단어를 말해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른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러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교회는 예언의 영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다 예언적인 일에 속합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그 무엇을 전달하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면서 예언과 방언을 자꾸 비교하면서 보죠. 그러나 방언을 안 좋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누구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그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것을 받고 나누는 데 있어서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방언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충만했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을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후에 더 궁금하면 읽어보시면 바울이 잘 설명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 즉 방언은 나를 세웁니다.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비레몬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권능을 생산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 능력을 만들어내는 영의 언어를 주신다. 저수지의 물은 댐 반대편에 있는 물과 동일한 물이지만 터빈에 닿을 때까지 어떠한 전력도 생산하지 않는다. 우리의 발전기 터빈은 방언을 말하는 것과 같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방언을 말함으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능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개인 발전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흐를 거라고, 넘쳐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펌프질을 해야 우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이 여긴 지금 터빈 발전기를 얘기합니다. 발전기를 돌려야지 그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수, 생명수라고 할 때 이건 생명의 역사예요. 이것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분출되는 것입니다. 넘쳐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중생한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타이밍이 옵니다. 중생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또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때 많은 퍼센테지가 성령 세례를 받은 그 표적으로 사인으로 방언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는데 방언을 못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많은 퍼센테지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이 터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굉장히 체험적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방언을 받은 퍼센테지가 거의 70에서 80%가 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90%입니다. 제가 아까 7, 80% 얘기한 거 전체 제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이 오후 예배도 아니고 금요예배도 아니고 대예배 출석한 것을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방언에 대한 걸 대예배 때 자주 하지 않고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은 나셨지만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모하라고 이 메시지를 드립니다.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야만 우리의 삶에 많은 영적인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출산될 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예수님 약속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밥도 안 먹고 마음을 전혀 같이 하여 막 기도에 힘씁니다.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 한번 잘 읽어보면 교회가 탄생될 때 첫 번째 초자연적인 표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언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이건 귀에 들리게, 영광의 매니페스테이션이죠. 영광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리고 불이 임했죠. 그 불이 막 그 불의 혀가 갈라지듯 막 눈에 보였어요. 불이 확 사람들 가운데 임해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어요.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복음 메시지입니다. 근데 명절이라 그곳에 모인 각 지방, 각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각각의 언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120명이.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방언은 초자연적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방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방언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확증해 준 그 방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너희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언하시는 분은 통변의 은사를, 내가 하는 방언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그 통역의 은사를 하나님께 또 구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방언, 처음에 초대교회 때 터졌던 방언은 각 나라 말로 임했기 때문에 그 언어지 우리가 하는 그냥 뭐 시아라바, 카리아라마, 샌디아라바 이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바울이 14장에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방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예배는 다양한 영적인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자 우리가 모였죠. 그리고 소그룹은 또 셀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있어야 될 것, 찬송시도 있으면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도 있으며, 자 많은 경우 전통적인 한국 교회는 이 계시도 있으며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걸 뺐어요. 그래서 어떤 예언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아멘.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그 다음에 통역함도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따가 이 부분을 하나씩 좀 다루기 원합니다. 방언은 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즉 영광에 접속했을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언어예요. 영광으로부터 온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14장에 영의 비밀을 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부터 방언의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만, 더 많지만 7가지 정도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도록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이곳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방언을 말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동역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내 입을 조종해가지고 입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무언가를 말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성령님과의 동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동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자연적인 utterance, 초자연적인 발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잘 의심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남성분들이 방언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방언을 힘들게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놓고도 받아보니까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누가 와서 저를 막 두들기면서 해! 방언해! 해봤어야지. 근데 하래요. 입 벌려! 그 나중에 따라해. 할렐루야. 어머, 싫은 거예요. 제 이성이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왜 따라해? 성령님이 그냥 입을 열어야지. 왜 따라해? 많이들 공통 분모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제주열방대학 가서 CDTS 가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강의하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질문의 반 이상이 방언에 대한 거예요. 그걸 제가 다 그런 부분을 이제 그때 질문 받은 것들에도 우리가 이렇게 의문 가질 수 있는 거 다 지금 설명할 그 시간은 못 돼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신 분들 복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찬양하다 갑자기 방언이 찬양을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얼마나 좋은 동기예요. 주님 바로 예배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샬라샬라 터져.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셀에서 기도 모임마다 갑자기 막 터지고. 방언 받고 싶으면 셀에서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방언 받고 싶다고 막 울면서 너무 사모하는 지체들 셀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방언 받기도 하고. 그죠? 예. 내 남편은 그냥 나보다 훨씬 교회 늦게 다녔는데 찬양하다 방언이 저절로 터졌는데, 예. 나도 방언 받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그랬더니 예, 그 아내분에게도 셀에서 함께 기도할 때 방언 주시고. 예. 여기 계시죠? 억울한 거야. 남편 그렇게 교회 안 다니는 속썩이다가 이제야 교회 나왔는데 받고. 근데 저는 참 어렵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나중에 이게 간증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왜 이성으로 못 받아들이면 따라하라니까. 예. 할렐루야. 랄랄랄라. 따따따따따. 막 자존심이 상하고요, 남자가. 그래도 정말 방언을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방언이 터진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여러분이 20분 이상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별로 초자연적으로 안 느껴지고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내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몇 번 그렇게 하다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방언이 안 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따라해. 할렐루야. 랄랄랄라. 또 그 굴욕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받았어요. 와, 정말. 여러분 혹시 저 같은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는 게 오늘 나을 것 같아요. 방언 부분은.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우리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기도 참여하고 아이들 옆에 있잖아요. 애들이 그냥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자는 것 같잖아요. 그 아이들이 크면요, 방언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게 그냥 해요. 예. 우리
둘째 딸은 아기 때 말도 제대로 못할 때 엄마 옆에서 엄마 방언 그대로 따라한 거 제가 영상으로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옆에서 그냥 거의 뭐 약간의 말만 할 때 엄마 따라서 아버지 레발라발리알랄랄랄라 아버지 알랄라발랄라바. 한국 사람은 하여튼 아버지야. 아니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2시간 기도를 매일 했었는데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인도했었거든요. 옆에 앉혀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5분에서 10분을 꼭 안 하면 못 놀게 해줘요. 자유롭게 놀려면 한 10분을 해야 되니까 10분 앉아서 그걸 해요. 그러면서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그렇게 방언을 받아요. 그 아이들 의심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옆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중보기도할 때 데리고 와서 함께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분위기 가운데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논리를 내려놓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바보 같아서 못하거든요. 근데요, 처음부터 방언이 유창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몇 가지 단어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역시 방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활성화시키세요. 많이 하란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방언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분 계세요? 물론 불신자 남편이 있을 때는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믿는 가정일 경우 자꾸 하십시오. 아이들이 자꾸 듣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아이들도 그냥 자꾸 방언 기도해 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체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가능한 자주 방언을 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방언을 자꾸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시고 방언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계속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이미 방언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언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 영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때 다른 은사들이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언이 다른 은사가 열리는 어떤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교회 왔을 때 이 성전을 돌면서 방언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차를 타고 다닐 때, 혼자 타고 다닐 때 많이 해요. 혼자. 그리고 혹시 가족이 있더라도요, 일상적인 대화하다 뭔가 좀 방언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올 때는 그냥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가족들이 함께 한 20분을 차 타고 가면서 큰 소리로 방언하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화를 해보니까, 방언기도 후에 전화해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명이 되든 함께하면 더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차 속에서 혼자 아무리 크게 방언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소리도 치고 하나님 앞에 함성도 외치고 찬양도 크게 하고 방언기도 많이 차에서 하십시오. 또 그런 차는요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화요일 날 인간의 능력에서 성령의 은사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 패러다임이
언제 바뀌었느냐, 서로 이렇게 인생 가운데 언제 그것이 바뀌었는지 서로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나누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80% 이상이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은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공동체, 그 부분을 제한하지 않는 공동체,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다가 8, 90%였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퍼센티지가 지금 저희가 지금 8, 90%가 방언을 받았는데 더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방언을 활성화할 때 더 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주여 더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요한일서 보면 여러분 안에 예수 믿자마자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있는데 이것이 터져 나와야 된다, 생명의 역사로. 근데 이것이 활성화되고 흘러 넘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놀라운 방편이 방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방언을 계속 하나님 보좌 앞에 영의 비밀을 말할 때 내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통변 안 받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분산돼요. 방언은 하고 생각은 따로 놉니다. 근데 자꾸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께.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각이 엉망이고 생각이 막 어렵거든요. 감정 상태도 안 좋은데 훈련된 사람은 방언은 계속해요. 이따가 이 부분 다룰 텐데요. 생각이 복잡하면 육성으로 하는 기도는 회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일어나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근데 방언 기도는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 생각이 이해 못하는데 나 지금 뭐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어?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서 못하겠어.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다 말아요. 그죠? 반대입니다. 훈련을 하시면 나중에 반대가 돼요. 생각이 막 복잡할 때, 막 분주할 때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20분, 30분 이상 하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정확한 영적 초점이 생겨요. 그러면서 통변을 받으신 분은 무언가 내가 하는 방언의 내용을 알게 되고, 통변을 못 받으신 분도 무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영적 느낌이 내적 음성으로, 내적 감각을 통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뒤에서 따로 다뤄야 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얘기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 뭔가 방언이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건 원수 마귀도 들을 수 없고, 올라갈 때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다운로드가 하늘에서부터 내게 뭔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셔야 됩니다. 방언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방언을 너무 초보적인, 그냥 기초적인 은사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은사들이 나에게 임하는 어떤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다른 은사들이 활성화되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고 성숙해지면요, 방언 기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또 한 부류는요, 방언의 은사를 너무 높이는 부류입니다. 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지 사실 우리에게 청지기는 우리에게 맡겼지 우리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을 이러한 사람들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분과의 관계, 그 사랑보다 은사 자체를 높이고 은사에 그러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을 쓴 거예요, 바울이. 그것이 그 교회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부터 20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가지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랬어요. 형제들아, 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더 많이 방언하십시오. 바르게 하는 방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능력을 갖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아티스트들, 그리고 여러 전문 영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부류 안에서도 어떤 누군가 탁월하다면 그 탁월함의 차이가 뭘까요? 타고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훈련의 차이입니다. 방언도 많이 함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양이 질을 결정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만두지 마십시오. 우리 그 군대 가 있는 한종희 형제가 있죠? 종희 형제가 3층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교회 왔죠. 와가지고는 3층에서 우리 남상구 전도사가 복음을 전하고 3층 라비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4층을 올라왔는데 둘이 울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올라와가지고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종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속으로 이젠 목자들이 알아서 그냥 축복기도 해주지 꼭 왜 나한테 데리고 와. 이제 그러면서 사실 별 감동 없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 방에서 이제 소파 앞에서 기도하자.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는 그냥 성령님 그냥 뭐를 막 제가 막 뭘 준비하느라고 오리아라 막 카리아다 센데라라 막 주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들어와. 그래 축하한다. 성령님 임하소서.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막 성령님 해가지고 몸이 진동 감당 못하고 떨더니 얼굴이 벌개지고 손이 막 벌개지더니 뻥 하고 소파로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을 살짝 손 위에 댔을 뿐이에요. 뻥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초자연적인 권능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해도 열매가 중요합니다. 동기와 열매를 확인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소파로 쓰러지면서 방언이 라발라발라바 터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녀석이 그때 사실은 담배를 2갑을 피다가 하루에 저희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기 전에 그냥 나름대로 형들의 그러한 그 헌신적인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아서 2갑을 1갑으로 줄인 아이였거든요. 하나님 그것도 이쁘게 보신 거예요. 예. 근데 아직 1갑 피는 아이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3층에서 영접하고 4층에서 성령 세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달라요. 담배 1갑을 피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를 좀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죠. 중요한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오래 다녀도 술도 못 끊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날부터 어쨌든 담배를 완전 끊은 거예요.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담배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어요. 교회 온 지 2달 정도 됐잖아요. 2달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기도를 1시간 이상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 목자가 이제 남상구 전도사니까 가만히 보는 거예요. 병아리처럼. 우리 목자님이 일주일에 2번을 교회 철야하는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2번 10시부터 11시까지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새벽 잠깐 쉬었다가 새벽 2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1시, 12시, 1시, 2시 4시간 기도해요. 교회 온 지 2달 된 아이가 4시간 기도해요. 전에 교회 다닌 적도 없는데 근데 목자가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고 일주일에 2번을 한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받은 게 있잖아요. 담배는 그냥 그날로 끊었고요.
4시간을 방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도 간증했지만 이 아이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간증이 있고 그리고 정말 잘 성장했죠. 우리 군대 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전까지는 전에 한번 들으셨죠? 아 이게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근데 이 한종이 얘는요 부모님 교회도 안 다니시잖아요. 근데 얘가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군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나온 지 2년 됐거든요. 그래서 2년 차쯤 군대를 갔어요 지금. 근데 몇 주 전에 왔어요. 잠깐 외출 나와가지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군대가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편하겠더라고요. 얘가요 집이 부천인데요. 자기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부천에 있는 예비군 훈련시키는 조교들만 있는 부대에 갔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맨날 예비군 훈련 조교로 하는 거니 예비군 훈련 받아보신 분들 알죠? 거기 조교예요. 근데 여기 부대가 특성이 있어요. 모든 부대가 아무리 편안한 부대라도 유격은 받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인 훈련이 있는데 이 부대는 예비군 훈련 조교 부대라서 그런지 유격도 없고 훈련이 없어요. 요즘 부대는 좋더만 매달 저 월급이 11만 얼마가 나오더만요. 이등병인데 와 거의 12만 원대가 월급이 나오대요. 대단하네요. 그죠? 야 요즘 군대 갈만해요. 좋은 대학이에요. 군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 그렇게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 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백이 있어도 못 가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얼굴이 뽀얗게 더 좋아져가지고는 목사님 군대가 뭐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지가 편한 데 간지 모르고 근데 본인이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5번째,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5번째, 방언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기도의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이렇게.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하고요. 여기 마음이란 건 마인드입니다. 영어로는 생각하면서 즉 내 육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걸 먼저 우선으로 뒀다는 거 여러분 여기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요. 결국 훈련됐을 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에 넣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지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의 임하는 지각으로 깨달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에서 벗어나고 많은 실수가 있는 것, 영적전 가운데 휘말리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에 져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나온다는 거 알고 지각하면서도 우리 생각이 그때 그 생각의 상태에 따라 그냥 내 감정은 생각의 종이고 그냥 내 의지를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 생각이 정복을 당하고 어느 순간 우리 의지도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크리스 오야킬로메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은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끔 몇 마디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기도할 때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는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할 때 당신의 생각, 말, 행동들이 감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아멘? 여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계속 방언 기도를 통해서 또 이러한 찬송 생활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언이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나 당신이 아는 언어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신비들을 말하십시오. 그러한 신비들이 당신의 의문에 대한 해답들이며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혜들입니다. 머지않아 성령님께서 그러한 신비들을 당신이 이해하도록 해주실 것이고 또한 당신에게 그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할 것은요, 방언 기도할 때 방언을 많이 해야 되지만 개인 그러한 기도 시간에 주로 하시고, 왜냐하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했잖아요. 공동 예배 때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통변을 함께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공적인 순서를 맡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기도 제목을 방언으로 내놓으면 누가 알아듣겠냐. 기도 제목을 한글로 내놓고 같이 기도할 때 방언을 좀 하는 건 괜찮을지 모르나 이해되시죠? 제가 저 미국에 갔을 때 오순절 흑인 교회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를 갔었어요. 미국에 갔을 때 유명한 교회를 한번 보려고 갔었는데 와, 헌금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거기 헌금 위원은 아무나 못해요. 쫙 그 예물을 딱 걷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헌금 바구니 딱 들고 강단 앞에 딱 서요. 그럼 뒤에 헌금 든 사람들이 워낙 교인 숫자가 많으니까 새까매요. 다 흑인들이에요. 딱 헌금 바구니 들고 있으면 맨 앞에 있는 헌금, 그 주 헌금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건 좀 아닌데, 이 성경 본문 아니까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통변을 해요. 이야, 그러니까 마치 예언 같더라고요. 여러분,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의 기능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을 사용할 경우 공중 예배 때 고린도 14장에 그럴 경우는 통역을 할 수 있으면 통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통변을 할 수 없으면 공중 예배 때는 앞에 나가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방언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육성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나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은 사람이 이해 못하는 언어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통변 은사를 가급적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거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세요. 여섯 번째,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윈드 토크라는 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과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원수 마귀가 이 방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재밌는 글이에요. 여섯 번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 여기 마인드, 나의 생각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생각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안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뒤에 보면은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이 무언가를 인지하고 생각하기도 전에 내 영에 임한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신뢰하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의 비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을 내가 초자연적인 어터런스, 발언으로 자연계 가운데, 가정이면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 밥풀도 옛날에 그 MBC, KBS 어디서 방송사에서 실험했었잖아요. 다큐 나왔었잖아요. 밥을 놓고 거기다가 계속 칭찬하고 뭐 사랑한다, 뭐 축복한 밥이랑 저주하고 욕한 밥. 그게 곰팡이가 다르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한 거 너무 곰팡이가 이쁘고. 그렇죠? 일본 분이 쓴 어떤 책에도 물 입자. 물이 그걸 읽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몇 퍼센트가 물인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요? 70%? 우리 몸에 물로 구성되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게, 사람한테 말하는 게, 자녀한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주겠냐고요. 집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영향이 그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연계 가운데. 사실은 자연계는 영적 세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 분리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남편이 외도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고 그거 다 원인이 뭘까요? 한국이 이혼율 1위.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자살률 1위. 다 영적인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꿔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방언을 많이 말하라고요.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방언을 많이 말하면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분위기 가운데 그냥 엄마 왔어요. 엄마 나왔어. 문 열고 아이가 딱 들어오잖아요. 집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리 오전에 엄마가 준비하고 오후에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딱 집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를 맞이할 때 그 아이가 어떤 곳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씻겨지고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아이에게 무언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영적 분위기 만들어 놓으라고요. 아멘. 아이 공부방에 가서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해요. 아이가. 그럼 그 방에 가서 물론 하지 못하도록 규칙은 줘야 되겠지만 그 방에 가서 자꾸 방언하고 찬송하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고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들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야 될 일입니다. 생각에 제한받지 않는 언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방언이에요. 왜 생각이 열매를 맺지 못해? 즉 내가 방언하는데 내 생각이 모르니까. 방언을 계속하면 오히려 이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훈련하십시오. 처음에는 산만할 거예요. 그러나 상관하지 무시하고 하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생각은 열매를 못 맺는다고. 나중에 결국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열매를 맺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원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요? 생각에 뭔가를 심어놔서 역사하는데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게임과 같은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습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예언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강조해서 말하지만 그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활성화시키면 다른 계시적인 예언적인 은사들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가끔씩 하죠. 우리 단체로 옆 사람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 많이 프랙티스했고 그런 지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성경적 예언을 서로에게 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고 또 방향을 잡습니다. 더 교회가 활성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예언 사역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예언 사역하기 전에 한 30초, 1분 잠깐 방언 기도를 활성화시키죠.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 주시잖아요. 어떤 분은 환상을 보고 어떤 분은 말씀을 받고 뭔가 어떤 영적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언의 영 안에서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방언을 통해 활성화시켰던 거죠. 또 방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무언가 깨달아집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뭔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어쩔 때는 환상 같은 걸 보여주시고 어쩔 때는 말씀을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무언가가 초자연적으로 다운로드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할 때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쩔 때는 방언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집중적으로 방언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그 영혼을 향한 위기 중보를 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너 내가 오늘 몇 시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땠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면 어떡하려고? 뭐든지 예언적인 건 지혜가 필요해. 너는 그 시간이 예를 들어 오전 10시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어땠니? 어떻게 오늘 하고 있었어? 그거 물어보면 그랬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훈련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런 부분이 그 기도가 정말 응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몇 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언니 나 큰일 날 뻔했다. 뭐 예를 들어 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 그땐 얘기하는 사실은 제가 수련회 갈 때마다 보는 풍경 가운데 가장 초자연적이면서 이 땅 가운데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가족 구성원이 저희 수련회 갈 때마다 방언 못 받으시면 다 방언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수련회 갈 때 기다릴 필요 없고 셀에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받다 보면 방언이 터집니다. 가족 전체가 그 영의 비밀을 그 초자연적인 어투런스 그 발언으로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수련회 갔을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가정은요 정말 초자연적인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꿈을 꾸고요 환상을 보고 예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이러한 방언을 통해 그러한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성령의 선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은사도 정말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 번 제가 간증한 거 가장 좋은 간증이기 때문에 다시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냥 거저받았다고 그래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주신 분께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받고 사용하는 거예요.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받으셨으면 제발 좀 쓰세요. 왜 사람 눈치 봅니까? 교회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까 공공 예배, 공공장소에서의 지혜는 물론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따라 해야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렇게 고귀한 하늘의 언어를 거저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얼마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방언의 은사를 계속 사용하셔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개인 기도를 활성화시키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언을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아직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세례 방언의 은사를 내가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방언을 받으신 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통변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이 고귀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세상에 나누십시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기도